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에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유 아모스 목사님 강서 속에는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베리터 신대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동필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은 보통 강사가 아니다. 보통 강사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유동필 목사님과 그 사모님 또 같이 동역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그 서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제가 오히려 감격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구속사 포항 구속사 세미나가 이제 5년째 5회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세미나가 5회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시작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년이 될지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논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바뀌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를 요동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는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예, 먼저 신해산 언약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대속죄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의 이제 배경 어떤 배경으로 담겨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을 알려면은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27장 중에 16장에 있다는 것은 그 특별한 구조에 담겨 있는 그 전후의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 대속죄일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의 이제 목적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속죄일의 제사법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볼 때 이 신해산 언약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신해산 언약은 우리가 이거 딱 출애굽기 또 레위기 이것만 봐서는 되지를 않고 우리가 큰 안목으로 이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제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같이 그 인간과 같이 거주를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해산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제 역사에서 구속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데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 두 날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독수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 때가 되면은 그 벼랑 그 둥지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밀게 되면은 이제 날 수 있을 때 되면은 자기가 날아서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날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아주 잽싸게 달려가 가지고 그 새끼를 받아서 완전하게 다치지 않게끔 해서 다시 둥으리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다치지 않게 잘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는 두 가지 그 중심적인 사항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거는 율법이고, 두 번째 것은 바로 제사법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법은 왜 필요합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기로 했으면은 그냥 쭉 거하시고 그럼 되지, 또 뭐 왜 이렇게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면은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의 관영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뭘 주신 겁니까?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과 제사법은 마치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됐고, 신약 시대는 저렇게 됐고, 막 하나님 세계가 오락가락하면은 하나님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불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세계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 세계는 똑같은 거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약 시대에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율법과 제사, 말씀과 기도는 같은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아주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벽하지 않은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그죠? 완벽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법을 잘 우리가 활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법,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걸 제가 세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 내용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얼핏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 가지고선 뭐 너는 지켰고 나는 못 지켰고, 네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막 이런 거 따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참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서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다가 사랑으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을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우질 않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만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러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이상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의 완성을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성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동일한 거다. 단지 구약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그 근본 정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은 남도 하는 거 내가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 그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제사법이 없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그냥 소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머지않아 다 그냥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그 정결한 상태에서 율법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령이 생기죠. 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흠 없는 제물이 100만 원이라면은 흠 있는 제물은 한 50만 원, 아주 싼 거는 한 30만 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그 일회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제사인으로, 원래는 우리가 제사인이 돼야죠. 우리가 추성인인데, 근데 제사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인이 되셔가지고 또 뭘 하신 겁니까? 또 당신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겁니다. 흠 없는, 정말 완벽하게 100% 흠이 없는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인, 제물,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게 제사가 끝나니 앞으로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제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평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고, 그래, 너 죄 없다, 너 의인이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돼가는 거죠. 그죠? 근데 구약 때는 그게 안 됐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다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정결한 거예요. 다시 부정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부정한 거고 정결한 곳에 사이에 있던 높은 담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방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부정한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부정한 건 없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 전부 다 정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뭘 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직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말씀과 기도지만은 구약 시대는 율법과 제사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머리.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해산 언약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특히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 죄인들,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모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튀는만 보고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거, 부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또 뭘 한 겁니까? 대속 죽음으로 이 제사법을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이거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구약 시대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 완성이 사랑인데 그걸 완성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오해한 거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뭐고 그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함으로 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라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그 귀한 자식,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내 씨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법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은, 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그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와 부정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죄와 부정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법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바로 신의 산 언약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이 율법과 제사법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느꼈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느끼는 거하고 짐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뭐예요? 천지 차이죠. 그죠? 짐이라면은 아무리 가벼운 짐도 좀 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벼운 짐을 율법과 제사법을 벗어 던지려고 온갖 수를 다 쓰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척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랑의 선물로 느낀다면 어떻게 했어요? 무겁더라도 감사하죠.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짐을 지고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 이렇게 주장들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이 가야 걸어야 할 길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개념도 그렇지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이 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내는 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걸 올바로 깨달으셔야 또 교회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또 올바로 가르칠 수가 인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그 제사라는 건 뭡니까? 제물에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거야. 마음을. 그죠? 그냥 그 제물만 그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졌으니까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다 드리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제물에 마음을 담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제물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100% 예수님처럼 100% 완벽한 죄가 없는 제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물, 그죠? 내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중에 어떤 게 제일 좋고 어떤 게 제일 나쁜지 주인은 다 알아보잖아요. 야, 이 양을 내가 잘 지키고 이걸 잘 키우면은 젖도 많이 내고 새끼도 쑥쑥 내가지고 다른 어떤 양보다도 이게 가치가 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바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중한 걸 깨닫게 돼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좋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 부모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는 있지만은 바로 이 흠없는 제물. 또 안수한다는 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죄인의 마음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껴 키웠던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가 너한테 전가되는 거야.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서 다른 양들은 내가 온전히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인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소만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양만 한 번 갖다 바쳤다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 생각인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겠지. 정작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쌓이고 쌓여 나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제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거 할 때 그냥 객관적인 사실,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죄를 졌습니다, 이 사실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제사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나중에는 부패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보면 이 말라기는 뭡니까? 구약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적표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지내온 그 제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고난주간 때 월요일 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성전 정결을 하시는 거죠. 원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상태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형식적인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이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온전한 양을 한 마리 살려면은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흠 있는 양이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75만 원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25만 원 벌고 제사인도 25만 원 벌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 장사꾼들 어떻게 다 쫓아내고 그냥 상을 뒤엎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시내산 언약에 담겨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그 틀인 거죠, 그죠? 그 틀에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시냐면은 바로 이 대속죄일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 그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중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중 안전장치는 뭡니까? 원래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그 제일 지은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5대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사인도 부족하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완벽한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인지를 해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죄를 지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죄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죄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온 천지가 다 죄악 투성이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외에 또 뭘 주시는 겁니까? 이중 안전장치로 바로 대속죄일을 허락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건 뭡니까? 마치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 봄맞이 대청소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있는 장롱이나 뭐 가구들 다 끌어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먼지 다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서부터 밖으로 하죠. 그 다음에 대청마루 청소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대문 밖에 이렇게 청소를 하듯이 바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부터 그 이스라엘 모든 그 국경까지 모든 죄를 싹 쓸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 하나 하나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아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게 되면은 그 성경 글자 사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 대속죄일의 기본 배경이 이제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을 배워야 되는데, 대속죄일을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뭐를 또 배우셔야 되냐면 레위기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구조 한번 생각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속도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구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주제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주제가 그 각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 의미, 그 스토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만 딱 띄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맥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너 사랑해 이렇게 할 때, 그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어떤 거는 좋은 의미로 너 사랑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뭐예요? 강압적으로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만 주제와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의 구조는 어떠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 올 봄에 대전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긴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혹시 여러분 참고하실 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냥 간단한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한 권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뭐냐? 앞에 있는 출애굽기 뒤에 있는 민수기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해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누구를 부른 겁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어떤 책이든 첫 시작하는데 그리고 엔드 이렇게 하는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시작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바이크라 이렇게 한 거.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그 전에 있는 것과 계속 이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출애굽기는 뭐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성막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중심은 소재는 뭡니까? 바로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은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9장은 제사장 취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취임식, 위임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법이 있죠. 하나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5대 제사법인 거예요. 5대 제사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이 방식대로 제사장을 위임하라,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 첫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스토리가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전부 불사른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미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이제 정식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제사장은 이제 거룩하다.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쭉 이야기가 아주 행복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장이 생깁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론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된 욕심이 있어서 뭐 반역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이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를 모르는 겁니까? 거룩함과 속됨, 거룩함과 정결함과 부정함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는 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0장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10장 9절부터 11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 이건 아마 여러분 교재에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셨던지 독주를 마셨던지 이러고선 들어간 거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또 그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선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줘야지.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네. 그래서 규례라는 거, 특별히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니까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 보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맞겠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성전을, 그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제사가 지낼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그 성막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고 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11장, 16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특히 16장은 뭐에 관한 겁니까? 대속죄일에 관한 거예요. 이 16장은,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속죄일이 그 이스라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7대 절기 중에 하나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리고 나면 뭘 하는 겁니까? 17장부터 27장까지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룩하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사장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목표가 이스라엘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다 아담 타락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 거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렇게 이 레위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 주석책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복잡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심플하게 이 레위기 전체를 그냥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 공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저는 이 전체 구조만 우리 그 대속죄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걸 제가 한번 이것만 좀 반복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 부정을 구별하는 거. 제사장은 반드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을까 봐 겁나니까 이런 차원만이 아닌 거예요.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예요. 네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과 속됨은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이건 합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속된 것을 용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 가운데 회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양다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구분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는 아니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정결한 상태에 있는 거죠. 원래 타락한 세상은 모두 다 속된 세상이고, 또 속된 세상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결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또 구름 기둥 아래를 지나갈 때, 신약은 그걸 뭘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죄가 부정과 죄를 씻음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정결.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룩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좀 감이 좀 잡히시죠? 그죠? 이걸 조금 문자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제가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제1 원칙은 뭐냐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이다. 또 속된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룩과 속된 것은 완전히 나눠져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2 원칙은 뭡니까?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돼서, 거룩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이 훼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누가 또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타락하기 전에 창조된 세계는 뭐예요? 거룩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계예요.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걸 누가 부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그것을 해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죠. 그죠? 아담도 타락한 거예요. 거룩한 존재였다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한 번 거룩하다고 영원한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가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 성도가 됐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면서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 3원칙은 뭡니까? 정결한 것을 성별하면 거룩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되려면은 일단은 뭐예요? 정결한 상태가 돼야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거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 4원칙이 바로 부정한 것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 5원칙은 정결한 것이 더럽혀지면 부정한 것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됐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밑으로 지나가면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항상 정결하게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정은 금방 전이가 돼요. 금방 부정하게 돼버려요. 부정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레위기 구조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에, 그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0장이 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실천적인 주제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주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괜히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나비 후에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5대 제사법에 추가하여 한 해 동안 용서받지 못한 죄와 부정을 약속의 땅에서 다 씻음을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제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12권 400페이지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대속죄일 규례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관계가 변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과 약속의 땅이 죄와 부정으로 점점점 오염이 되어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겁니까?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뭐로? 죄와 부정으로 이 언약을 깬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뭡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그 결과인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처참한지 옛날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 6.25 때 그 북한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 못지않게 더 고통당하면서 간 것을 우리가 그 여러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속죄의 중요성, 의미를 받고, 이게 중요성은 뭡니까? 대속죄는 왜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속죄소에 계십니까? 속죄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속죄소는 법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고 계신다. 이게 시편은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실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엄청 구속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랄까요? 그 중요한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있지만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때 대속죄는 뭐 합니까? 거기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은 안식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괴롭게 하고.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인가요? 마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을 대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자기를 학대하고 찔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 중에 금식을 하는 날은 대속죄일이 유일한 거예요. 예, 유일한 금식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열심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으시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열심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금식을 이제 대속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24시간 하루입니다. 우리 계산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루를 계산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창세기,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저녁, 아침, 이게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6시에 진다면 어떻게 해요? 5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언제 끝납니까? 그 다음날 6시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7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26시간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린 신앙은 좀 어리지만은 그래도 이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특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 표현 바로 열심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40에 하나 가만매. 40에 하나 가만면 몇 대입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인가 맞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예? 그죠? 율법에 보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40대 이상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으로 완전히 인격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딱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때릴 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하다 보면은 35, 또 그 다음에 깜빡 잊고 35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율법이 이 언약이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지키려고 충실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문자만 갖고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게 뭐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제사 때문에 제사장의 문제, 제사인의 문제, 제물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용서받지 못한 남아있는 죄를 청소해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속죄일의 제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법. 근데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법과 아주 유사한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볼 때, 그게 보면은 바로 제사장의 취임식이에요. 취임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것은 우리 그 구속사 CD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특징을 우리가 더 눈에 싹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제사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 순서에. 그래서
취임식 같은 경우는 먼저 뭘부터 합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사이클이 두 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취임식 때는.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대속죄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사이클이 두 번 사이클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께 끼치는 영향이, 그 성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둘을 나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냅니까? 먼저 속죄제를 지낼 때 먼저 대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지내고, 두 번째로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두 번을 연속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번제를 지내는데 번제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대제사장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화목제도 이 속죄 이 취임식 같은 경우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을 드리는 그 방법을 보면은 먼저 속죄제, 두 번째로 번제,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이런 순서로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먼저 지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먼저 속죄제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것은 뭐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헌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내가 가루가 될 정도로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게 뭐예요? 바로 번제인 거예요. 그죠? 속죄가 안 된다면 이거 해봐야 그 맹세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속죄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지내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지속이 돼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속죄 같은 경우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취임식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원래 죄를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그 제사장을 처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쭉 하지만은 이 대속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매년 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고 번제를 드리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럼 화목제는 뭐? 화목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심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화목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결 예식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 장소의 차이가.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빼고 나오면은 성소 안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속죄제인데, 그것도 속죄제 중에 어떤 속죄제냐?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죄가 너무 크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대속죄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늘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지성소, 두 번째로는 성소, 세 번째로는 번제단 그 순서로 제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 장소의 차이를 보면은 먼저 지성소를 보면요,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지성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단계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를 잡는 거죠.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예, 번제단의 숯불로, 이거 하나님 주신 불이에요. 그 불로다가 채운 향로와 또 두 손 가득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를 피웁니까? 향연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 연기, 향연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그 산꼭대기 어땠습니까? 연기로 가득 차게. 그러니까 연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또 뭘 상징하는 겁니까? 향연이, 연기가 또 뭐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까지도 전부 가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데 속죄소가 좀 구멍이 이렇게 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죠. 어떤 큰일이 납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마치게 된 거죠. 그죠? 바로 그러한 거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연을 가득 채우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향연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쪽과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이 시은자라고도 하죠. 멀시 시트에서 요 빨간 거로 이게 표시하는 여기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두 그룹 사이에 자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이때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뭘 잡습니까? 숫염소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제사가 그 속죄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이럴 때 대제사장이 이제 도로 걸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걸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 얼굴을 받거나,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뭐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가 되고 뭐 난리가 나겠죠. 지성소가 온전히.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을 수 있어요? 성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밖에 나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죽었구나. 어떻게?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은 그 성소에 아무 제사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백성과 제사장들이 성소 밖에서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걸어 나온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에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사 시리즈에 보면 이 그림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빨간 거로 해놓은 여기에 방울이 달린 거죠. 방울이 몇 개가 있습니까? 18개 방울이 달리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이 제사함을 받고 나오는 대제사장의 발걸음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가볍겠죠, 그죠? 야, 지난 한 해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이럴 때 뭐예요? 가벼운 경쾌한 발걸음 올 때 그 방울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저 힘차고 그냥 딸랑딸랑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럴 때 밖에 있던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살아왔구만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1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감격, 함성, 막 이게 그냥 성전을 떠나갈수록 막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께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들으면은,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방울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 방울 소리가 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그동안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에서 살아 나오는 그 이미지를 형상한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기록된 바, 바로 기록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아름답도다.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 감격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살아 나오게 되면은 그 방울 소리가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서의 정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그 성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애매해요. 거기 보면은 지성소 정화 후에 성소 정화가 있는데, 레위기 16장 20절을 보면 뭐예요? 지성소, 해막, 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군데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지성소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막은 뭐예요? 약간 좀 애매해요. 해막은 그 해막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뭐 하는 게 좀 애매한데, 그게 이제 보면 출애굽 3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속죄일에는 성소에 있는 향단 뿔에도 정결 예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향단뿔, 그죠? 성소, 지성소, 성소, 이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향단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향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에 뭐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소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남습니까? 이제 번제단이 남는 거죠. 세 번째로 번제단 같은 경우 지성소, 해막, 제단. 그래서 그 제단이 뭐냐?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레위기 16장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전에는 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단의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전 뜰에 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르는 거죠. 이 뿔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이런 힘,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뿔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뿔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사셀 염소를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지성소, 성소, 번제단을 정결 예식 끝나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아사셀이란 뜻에 대해서 참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여태까지 모든 그 가장 많이 호응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사셀이 뭐냐?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 삽니까?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귀신이 왜 광야에 거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출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는 아사셀. 이 두 존재가 서로 이게 대적을 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서로 대적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이걸 만약 아사셀을 지명으로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땅을 위해서, 이러면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놓고 볼 때 이 아사셀은 바로 마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아사셀 염색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죠. 거기 보면 미리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미리 정했을까요? 광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데다가 그걸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경계가 끝나는 곳에 이 염소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을 미리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는 사람이 필요로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이 다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회복이 되는 상황.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제 제 의미를 보면은 이 지성소, 성소, 번제단 또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이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부터 점점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경 밖으로 죄와 부정을 내보내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뭐가 연상이 됩니까? 봄맞이 대청소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은 뭐예요? 대청소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언제? 대속죄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내 이거 주니까 뭐 1년 동안 마음대로 죄 짓다가 또 대속죄일 오면 딱 씻고 또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대속죄를 준 건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대속죄를 주셨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올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올해 100개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싹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110개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신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개, 96개 이렇게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개, 그 다음에 80개, 60개 쭉 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이스라엘에서 죄와 부정이 사라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대속죄를 가지고서 야, 이제 다 이게 있는데 우리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약속의 땅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전 열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BC 580년 이스라엘 떠나고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시니, 그 거한다는 게 뭐예요? 텐트를 친다는, 언어로 볼 때.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임재를 회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포로 귀환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건 뭐, 1차 때는 성전 건축이 된 거죠. 성전 건축이 됐는데 이 성전 건축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성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할 때 에스라가 이제 율법 전문가로서 이제 율법을 강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감독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감독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감독을 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BC 586년에 다윗 언약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 자치 도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왜? 부족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뭐가 오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겠습니까? 제사법을 완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맺자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이런 것을 우리가 침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짐이 아니라 뭐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 율법과 제사법은 구약시대에 주시는 선물이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은 뭐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짐이 아니라 선물로 여길 때 우리가 그 짐을 가볍게 지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되고 싶죠. 그죠? 당연히. 그죠? 친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대제사장이 방울쇠를 울리며 나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을 때 예수님 복음을 알아듣고 박수치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심지어 누구조차도 제자들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나서 부활을 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 발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발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구속사 공부도 하시고 또 다른 공부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의 실체, 복음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복음을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시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복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방곡곡에 전할 때 우리 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속죄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권이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올 때 그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바로 절기에 관한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몇 번째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6번째 절기인 거예요. 대속죄일이 뭘 의미하냐면 그 예수님 재림 시의 최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참으셨다가 내년에 이 절기를 배우실 때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절기도 같이 함께 해서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우리 구속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대속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장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